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이정선 집사입니다. 오늘 저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작은 깨달음을 오늘 이 아침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외식적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옳은 것과 그른 것,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며 올바른 행위를 추구하였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고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랑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이중적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겉과 속이 다름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내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한 줄만 알았는데 이기심이 가득한 나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직장 사무실에서 에어컨을 끄고 켜는 문제로 선생님과 다툼이 있었고, 센터장님이 바뀌면서 공무 문제로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대로 한다고 해서 불편하다며 저에게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아내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고 해결책도 제시해 주었습니다만 아내는 했던 말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제 말을 듣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보니 아내는 해결책이 아닌 자기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또 수요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는 현재 있는 걸 족한 줄 알라는 말씀에서 저에게 질문을 현재 아내에게 족한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송합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아내가 가래떡을 굽다가 후라이팬을 조금 태워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화를 냈습니다. 예전에도 후라이팬이 타서 탄 자국이 안 지워져서 버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얼마 안 된 후라이팬을 태우니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아내에게 저에게 황송한 존재라고 말을 했지만 아내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언성을 높여서 아내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아까 예배 시간에 황송하다고 한 말은 거짓말이네 하면서 저를 비난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난리를 쳤습니다. 후라이팬을 태운 것은 잘못이지만 의도를 갖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게 이렇게 난리를 칠 일이냐며 저희끼리 소소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반응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지 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외식적이고 이중적이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위하는 척 하면서 왜 밖에서는 집에서나 똑같지 않을까?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희 어떤 말투나 어떤 행동이 상황이 맞지 않거나 잘못되면 아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랬나 싶을 정도로 몰랐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상황에서 나의 생각은 이런 거야 하면서 저의 주장을 펼칠 때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의도는 저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처신하는 것이 저를 위하는 일이기에 도와주기 위해서 말을 해준 것인데, 저는 제 잘못을 인정하면 곧 패배를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 어떻게든 나의 주장을 멈추지 않고 억지 주장을 하게 되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마음이 어떻든 나만 상처 안 받으면 돼 라고 하는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 탐심을 발견했습니다. 아들러의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고 싶지 않은 일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 사과를 하는 것, 권력 투쟁에서 물러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패배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경쟁이나 승패의 안경을 벗어야 비로소 자신을 바로 보게 되고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저의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려고 할 때 저는 장난으로 얼버무리고 나의 무의식적인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빠는 대화를 차단시키고 자신을 방어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내 자신을 직면하기 싫었고 내 자신에 대해 고민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괴롭다고 생각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싫었고 직면하는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겉으로는 아주 올바르고 친절한 척 외식을 떨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 자신이 지금에 와서 보니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런 내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결코 직면하기 싫은 내 마음, 이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탐심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이런 나 자신을 인정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더욱 느끼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너희는 승리를 했으니 너는 가서 싸워라 라는 말씀처럼 이제는 나 자신을 직면하는 힘이 더욱더 생겨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용기가 자라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소 불편하고 어려워도 이것은 내가 아닌 탐심의 죄라는 생각으로 내 자신 깊은 곳까지 볼 수 있는 힘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나 착한 척을 했습니다. 착한 아들, 착한 집사님.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나를 도저히 속일 수 없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나 자신을 속이려 해도 내 마음을 다 분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다시 보게 하시고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기심의 아이콘에서 벗어나 율법적인 신앙생활, 외식에서 벗어나고 복음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의 작은 깨달음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